이제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년에 CNMA라는 교단에 들어가면서 그 CNMA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다라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거죠. 주님, 예수, 구원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시 중에 Amazing Grace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메이징 그리스 우리나라 성경의 그 찬송가에서도 나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정말 그 가사를 이렇게 가사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굉장히 감동이 되는 그런 귀한 찬양인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찬양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찬양을 쓴 사람이 인간을 그 동물만도 못하게 생각하며 사람을 팔고 그랬던 잡아서 팔고 그랬던 노예상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찬양시를 쓸 수 있고 어떻게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라는 것, 그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찬송이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원래 써였던 영어를 가만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로 된 가사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번역을 해놨는데 이런 내용이죠. Amazing Grace라고 시작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가엾은 자를 살린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가라는 거죠. 거기에 나 같은 가엾은이라고 얘기한 wretch라는 단어가 가엾다라는 말도 되지만요. 비참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비열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슬프냐, 가엾으냐, 불쌍하냐 이런 의미도 들려가 있지만 내가 얼마나 비열한 인간이냐, 내가 얼마나 죽어마땅한 인간이냐라는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가라는 것들. 그런데 그런 그 나 같은 그런 비열한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once was lost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때는 내가 잊혀졌다, 잃어버려졌다라는 거죠. 내가 방황하게 되었지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황하다라는 표현이 lost, 길을 잃었다라는 거죠. 내가 잃어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 존 윌슨이 노예상이잖아요. 노예상이 노예를 찾아가서 노예를 잡아가지고 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예를 찾아내서 잡아서 파는 존 윌슨의 입장에 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잊혀졌다라는 거야. 내가 어디론가 도망가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나는 완전히 방황한 자였고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now I found her. 그렇죠. 내가 찾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수동태로 사용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찾았다라는 거죠. 나는 잃어버려서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그 I was blind라고 그러죠. 나는 장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길을 모른다는 거죠. 어두워서 빛을 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장님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그 은혜로 인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가끔 길을 잃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난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달려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나는 눈 떠서 분명히 보고 내가 보고 있는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거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서 그가 보게 되었고 그가 찾아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에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게 참 표현이 그렇죠.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내 심장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존 뉴턴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아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fear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하나님을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Grace my fears relieves. 그 은혜가 나의 두려움들을 풀어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기가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길,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그 마음속에 꽉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이렇게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어깨를 피지 못할 것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은혜가 그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만일 밤잠을 설치게 된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입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외에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쭉 읽어 내려가면요. 마지막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위험, 고생, 유혹들을 뚫고 우리는 와 있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집으로 인도했다. 나를 집으로 인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나를 집으로 인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의 마음속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주에 팔면서 큰 부를 누기고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것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며 한 번도 잠을 제대로 자보지 못했다는 거죠.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자보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고 나니까 내가 비로소 집에 돌아왔다라고. 내가 이 집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해서 성공의 신부가 되고 평생 동안 노예 해방과 복음 전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말을 우리가 질문한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그걸 것 같아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네가 이러한 상태가 되면 네가 이런 구원의 조건을 이루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내가 제시한 그 조건과 그 자격을 충족시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을 이루어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구원의 조건과 그 자격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름이라는 것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이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이름을 지어 주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 주는데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이름을 한번 지어놓고 이게 좋을까? 아닐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집안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님의 어떤 소원, 바람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의 이름을 처음 부를 때가 통상 언제라고 하냐면은 할례를 받을 때라고 합니다.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후에 할례를 주잖아요. 할례를 행하는데 랍비를 불러서 랍비 할례를 하고 이제 랍비가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럴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처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 아이의 이름은 뭐뭐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날 10개월 동안 준비하는 거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름을 지어보고 또 막상 태어나고 그 실물을 보고 아이들의 생김새와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아이는 정말 이 이름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 그 아이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어준 게 아니죠. 그렇죠?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수라고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벌써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그의 이름 속에 집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러면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스라엘 초대교회에 핍박을 받고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니까 어떤 심벌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 심벌이 뭐죠? 고기죠. 고기. 그리스도로 고기라는 말인데 그 고기란의 첫 번째 단어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런 뜻이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임팩트를 줬다고 한다면 가장 영향을 줬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라는 것. 우리가 전에 지난 연말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총 정리하면서 구약을 한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을 전체 정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그 과실을 따먹게 됩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뭐가 됐냐면 뱀에게 복종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절대 진리라는 하나님이 그 삶의 기준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는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진리예요. 자꾸 우기지 마세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진리라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요.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불신과 불만과 불의와 부족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허전함과 공허함과 인간의 마음을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 인생을 경험했던 존 윌슨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I lost. 나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을 알고 구원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냈다, 얻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길을 잃었는데 저 끝에 희미한 불빛이 있어서 내가 정말 머리를 짜내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치고 그 숲속을 뚫고 들어가서 내가 그 빛을 찾았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길을 찾다가 헤매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깜깜한 산 중에 길을 잃어버리고 첩석 주저앉아서 나 완전히 이제 죽게 되었다. 나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라고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진리의 등불, 생명의 등불을 들고 그 산을 뚫고 올라오셔서 잃어버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줬어요. 좋습니다. 주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주고 가셨어요. 그럼 내가 과연 이 생명이라는 것을 소중한 것을 아는데 이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머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이 아니고 구원의 주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어 보셨습니까? 시침이 떼지 마시고.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안 계시거든요. 에드먼튼에 가셨는데 제 어머니 돈을 훔친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네에 나가면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형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멍가게에 가서 사탕을 늘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됐죠. 어떻게 저 형은 계속 사탕을 먹을까?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저한테 돈이 없었어요. 저는 용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직업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없을 때 지갑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사탕을 사 먹었어요. 근데 이게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내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따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는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련동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60년대 말 정도에 가련동에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마치 개발 시작한 눈두렁도 있고 막 그런 곳이었어요. 학교를 가는데 어머니께서 돈을 주셨어요. 봉투에다 돈을 주고 저를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왜 주셨냐면 육성회비 같은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걸 이제 내라고 이제 주셨는데 이게 돈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번도 아까 제가 돈 얘기했잖아요. 사탕 사 먹은 얘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주머니에 확 넣었어요. 이렇게 꽉 넣고 이렇게 가는데 혹시 없어질까봐 제가 주머니 이렇게 넣고 그걸 꽉 잡았습니다. 한 손에 가방 들고 이렇게 하고 막 가는데 동네 깡패라고 아세요? 동네 늘 있었어요. 못 살았기 때문에 한 3-4명이 저를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나 봐요. 이렇게 하고 걸으니까 저 주머니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더 손에 땀이 나도록 꽉 잡고 그냥 종종종으로 더 걸어가는데 뭐 3-4명이 쫓아오는데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걸 어떻게 지켜내겠어요. 너 주머니에 뭐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뺏겼는데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고 야, 난 이제 어머니한테 죽었다. 뭐 이런 생각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지켜낼 만한 정말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나에게 힘이 있느냐, 그러면 의지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를 이렇게 툭 던져준 것이 아니고요. 네가 이것을 받아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것을 짚고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하늘나라에 와라 이런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가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의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것과 구원의 주를 같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함께 계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주가 우리가 오신다는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주가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제 어머니 학교, 뭐 아버지 학교 할 때 그런 것을 했던 거 기억나는데요. 내가 배우자에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써봐라 그러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세상에서 처음 들어본 질문이에요. 그게 언제 이런 질문을 받아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한 10가지 쓰라 그러는데 아니 무슨 10가지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그런 숙제니까 우린 또 어릴 때부터 숙제는 해야 된다는 그 세뇌 교육을 받았잖아요. 집에 가서 하다 보면 10개가 아니고 점점 더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겠구나라는 것,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도 구원의 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요. 좋다는 걸 알아.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좋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한 9가지를 무려 9가지를 그보다 훨씬 더 많지만 9가지만 정리하면 간단하게 보면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이라는 의미 전에 기억하세요? 속량이라는 의미. 노예 시장에서 그 노예를 사들이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노예는 묶여 있는 자예요. 그렇죠? 노예는 묶여 있는 자인데 누가 나를 사면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속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죄 사함이 해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예화가 사실은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제가 잘못해서 앞쪽에다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제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게 하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의 그 돈을 훔친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이 어떻게 벗어났냐면요, 어머니께서 저를 죄인이라고 추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돈을 훔치는 것을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걸린 게 아니고요, 어머니와 잘 아는 사람에게 걸렸어요. 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얼굴이 빨개져 시뻘게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자, 알았어요. 그때 며칠을 지나도 얘기 안 하시는 거 보고 나를 용서해 주었구나 라는 거다.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그 죄책감, 그게 확 사라지는데, 용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용서 받으셔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야, 다 따지고 보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물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것은, 나 그거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잊었으니 너도 잊어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의식 속에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러 오셨다는 것은요,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인간은요, 태어나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줄 알아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은 있지만 그 목표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어디 예외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인간에게 첫 번째 죽음,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두 번째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의 영원히 죽는 죽음,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죽음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살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의 옷을 입혀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끌려갔어요. 내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것이 밝혀지고 어머니 앞에 섰어요. 그렇죠? 서서 네가 내 돈 훔쳐갔지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간 거예요. 내가 죄를 아니까. 그 앞에 딱 섰는데 내가 입은 옷이 뭐냐면 죄인의 옷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줄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법정 앞에 섰는데,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려와서 내가 입고 있던 이 죄인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의인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 자유 있는 옷을 입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해서 나가서 다 탕진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내가 종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겠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나서 아버지의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의인의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의인이 된 것은 감사한데 근데 제 속사람은 의인이 아닌데 아직? 제 속성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러 오셨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아직 의인의 옷은 입었지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물론 우리가 사탄의 그 사슬에서 이미 끊어졌지만 자유를 얻었으니까죠. 그렇지만 죄의 습성, 이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이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던져주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그 하나님의 아들, 자녀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교회의 건물 안에 있어도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에 있는 많은 오래된 돌로 만든 그 화려한 교회들이요, 교회 건물들이 상업용으로 바뀌고 그리고 유흥업소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있는 곳이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러 우리에게 오셨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새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온다고요? 올라간다고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들은 변해요. 뭔가가 자꾸 변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 변하는 것을 아는데 그의 겉모양은 똑같지만 그렇죠? 생긴 건 똑같지만 그의 속사람이 변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30여 년 만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 30여 년 고등학교 때 정말 기독교인 정말 싫어했던 친구예요. 정말 걔는 나보고 너 같은 인간이 있냐 그러면 나는 걔보다 너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냐 뭐 이렇게 속으로 저는 그 친구는 겉으로 얘기하는 그 친구인데 30여 년 만에 만났어요. 35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래서 제가 네가 걔 맞아?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걔가 맞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마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것처럼 변화돼. 그러니까 물론 세월이 있었죠. 30여 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 성경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냐는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왜 죄를 싫어하냐면요. 죄는요.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앗아가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귀한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부터 사람을 분리하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였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그 생명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이 평화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잖아요.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했어요. 돌아가도록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쳐다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좋은지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내가 집에 가게, 집을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모님의 사랑을 누립니까? 부모님의 자녀예죠. 자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가 이런 확신을 가집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저분이 나의 부모님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땡깡도 부려보고 그렇죠? 잘못도 해보지만 그래도 저분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는 그런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뻔뻔스럽죠. 세상이 보기에. 그렇죠?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라는 것이 어떤 의미, 어떤 모양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열려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누리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왜 기독교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꼭 예수냐?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하고 그리고 너무 배타적인 종교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라는 질문을 듣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이것입니다. 이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요. 이런 것을 한번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면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포괄적인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유니버설한가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의로운 자만이 천상을 경험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가 다 얘기하는 바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천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모두 씻고 깨끗해져야 신을 만날 수 있죠. 고행과 득도를 통해서 모든 욕심과 번뇌를 떨쳐내야 극락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법도를 지키고 의롭게 살아야 천상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로 한다면요. 생존 경쟁에서 이길 만한 강한 자만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죠.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 만일 이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기독교는요, 근데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아요. 구원의 길이 배타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이 누구나의 누구이냐면 의인이 들어가요. 죄인도 들어가요. 죄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어요. 경건치도 않은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얘기가 어떻게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쇼킹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 왜 죄인을 구원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시냐는 말이에요. 죄인은 당연히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의인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의인이 있다면 당연 천국에 가죠. 인간의 그 육신의 눈으로 봐서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선한 행동을 몇 번 하는 거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의를 지켜내지도 못하고 의를 계속 행하지도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 세일에 기도회 할 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경찰서에 경찰서에 가서 가봤더니 이 아들이 보니까 경찰서에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경찰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들은
죄가 드러나서 감옥에 있는 거고 여기 밖에 있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아직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경찰관의 눈에 봐도 나 털기 시작하면 누구도 죄로 저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을 도대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죠.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이 없어서 오신 거예요. 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죄인,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겠어요? 죄인을 구원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만일 의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가 무슨 종교 우월하거나 우월주의나 아니면 편파적인 어느 편협적인 진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신용 불량자로 파산해 뱅크럽시 했습니다. 그렇죠? 신용 불량.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만약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 신용 불량자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라를 가정을 세우고 이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탕감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탕감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 이제 지금부터 빚진 거 없다고 하자. 다시 시작해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의 옷을 입혀줘서 너를 의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고 내가 성령을 나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그 의의를 지킬 수 있도록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래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으로 너를 의인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존 뉴턴이 이걸 알았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이나 세상적인 종교로 봐서는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천국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라고요. 나는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하는 것이 의예요. 그게 의를 세워주는 건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 존 루틴이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구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인이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노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의인이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스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스라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모르면 예스라고 절대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뻔뻔스러운 일.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요, 아니요에서 끝나면 진짜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고 그것으로 그래 나는 정직해요 끝나면 아닌 거예요. 그 솔직하다고 난 솔직해요 이러고 끝나면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의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 계신 모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관계없이 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 그 구원이 여기 계신 모든 사람분에게 확신이 되고 안식이 되고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성, 나의 성질, 인간, 누구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신 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